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잘 성지 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 또 청년 대부분 그리고 장로님과 제가 함께 2박 3일간 긴 여정을 떠나갔다가 왔습니다.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제가 준비했거나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거든요. 누구 마음이 제일 많이 열리는 제 마음이 제일 많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품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다 듣게 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과 상황들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게 되는 것, 그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다 같이 우리 차 한 대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서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교사도 전부 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부목사님도 장로님 전부 다 계속 암송했습니다. 참 귀했던 것은 우리가 차 안에 있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냥 차 안에 있으면 다 같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다 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통 다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기간에 그냥 차에 있는 거예요. 장소를 계속 이동해서 저 밑에 여수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숙소도 다 다릅니다. 뭐 짐만 싸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짐만 싸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럼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우리는 다 차 안에서 암송할 수밖에.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요? 차 안에서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이동할 때마다 졸릴 때마다 깨워가지고 그냥 또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외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외운다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외운 말씀이 내 마음께 담겨지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는 것 마음에 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아이들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대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 죽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인자 곧 예수께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의미를 아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기 위해서 팔리신 날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맞고 싶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죽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예수님 죽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살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 뜻을 깊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이 말씀,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지 않기를 바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는지를 그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는지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답답하기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는지도 알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실 때에 그 뒤따라갔던 베드로 역시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던 그 사건,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그 사건, 믿기 어려웠던 그 사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팔리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설마 그 일이 일어나랴?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마 성경의 말씀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사건이 정말로 일어나랴? 설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겠는가? 여러분, 많은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생명에, 믿지 않는 자는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이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갑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힘든 일,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3일간 우리 긴 수련회를 떠나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선교사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2박 3일 내내 함께 들었습니다. 오웬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파급력이 굉장했습니다. 병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한센병이라는 그 불리는 그 문둥병, 그 문둥병자들을 위한 병동이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병원이라는 그 병원까지 같이 다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2박 3일 내내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웬 선교사님 비롯해서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의 자녀들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살다가 다 풍토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념관을 쭉 보는데 한 드럼통을 봤습니다. 드럼통이 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 이걸 왜 기념하고 있을까? 그 드럼통 하나에 그 무슨 드럼통인가 봤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사님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제대로 변변치 않으니까 그 드럼통에다가 6개월치 먹을 거, 그 아이들 먹을 거를 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6개월치밖에 없는 겁니다. 6개월 안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선교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저와 다 함께 한 가지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낯선 땅 대한민국에 와서 희생하셨을까? 왜 가족 전체가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왜 여기서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 가보지도 않은 땅,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 먹어보지도 못하는 음식을 그 앞에, 눈앞에 두고 그냥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받은 분, 손양원 목사님.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들, 그 병원에 함께 일하시면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오웬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던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던지, 문둥병에 걸린 이들이 그냥 고름이 있는 걸 입으로 쭉 다 빨아들여서 그걸 다 이렇게 고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분. 결국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는 것을
강행하는 것을 봅니다. 옥살이 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지만 결국은 1950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총살당하는 그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얘기를 좀 더 들어봤더니 그 총에 맞았는데 조금 목숨이 붙어있는 그때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자기를 쏜 공산당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너무나도 깊게 그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음탕함과 불의함과 나쁜 말들과 속이는 말과 혈기와 다툼과 복수와 같은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반대쪽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쪽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정반대의 선자, 예수님의 제자와는 정반대에 서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실제로 한 사람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누군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그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을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룩함을 멸시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고, 주변에 좋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 밀어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는 안타까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평해 보이지만 필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함한 사람은 사망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입니다. 몰아낸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 예수님을 심판한 그 당시에 빌라도 왕, 예수님을 채찍질한 로마의 군인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일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하고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입장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서면 사망입니다. 다시는 구원의 그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꼭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반대편에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지요. 첫째 날이 지나고 우리 둘째 날 되었을 때 애양원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그 병원과 교회가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와 그 기념관 여수에 있는데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참 마음 아픈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념관 앞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듣기 위해서 안내하는 목사님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 기념관 앞에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그 기념관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기념관을 운영하는 쪽 같은데 거기서는 우리를 방문을 맞이하면서 환영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소개해드리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한쪽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셋째 아들은 거기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기념관 측과 교회 측 그렇게 나누어졌나?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 측과 그 반대쪽 측이 나누어진 걸까? 아무튼 두 쪽이 나누어져서 소송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 쪽일 테고 한쪽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입장의 모습일 텐데 복음이 전파된 바로 그곳, 선교와 순교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 은혜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은혜를 붙잡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은혜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나 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는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들이 걱정까지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걱정,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걱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미련한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밀란을 걱정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것으로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밀란이 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으로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내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불행해질까 싶어서 자기 소유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매번 수련회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일정 다 마친 다음에 집회를 하고 집회한 다음에는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저녁 때 소그룹 할 때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가정에서 조부모를 통하여서 할머니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가족들이 예수 믿고 있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 혹은
나의 조부모를 통하여서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녀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수련회까지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복음이 모든 가족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복음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복음이며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나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의심하고 거부하는 이는 결국에는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암송한 암송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이 암송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순간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아버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고, 품는 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것으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을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의심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거룩함을 멸시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로 작정하면 나는 주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